예루살렘 근교에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모퉁이에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는 의미의 아람어로 아마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짰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깝고 조용하고 한적한 동산으로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셨던 곳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밤을 지내신 곳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곳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몹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몹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스럽다.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민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으면 평소 가장 신임하던 제자들에게 자기 옆에서 함께 깨어 있어 줄 것을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까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을까? 주님이 어떤 분인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겠는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많은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겪는 고통과 욕을 더욱 통감하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통 사람이 죽을 때에는 죽음의 고통과 싸우면서 그것에 철저히 정하기 때문에 죽음의 맛을 다 보지 않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죽음의 맛을 그대로 다 보셔야 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했다. 네 번째는 보통 사람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극심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겪으신 깊은 고민과 슬픔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고 인류가 저질러온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민과 슬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죄가 아닌 생명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36절에 보면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 없는 고민과 슬픔은 불신앙입니다. 어쩌면 기도 없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당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를 우선에 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따르는 무리들을 피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군중을 이루고 그 군중들이 박수를 치며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기에 자신의 정체를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엎드려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4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자의 매우 중요한 태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의 기도. 이것을 성경은 복종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복종의 기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으로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는 바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조목조목 나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명령이고,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말씀이고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예요.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기도한 사실에 대해서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쉐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솔직히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 일은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그것이 취미 또는 특기 또는 먹고 사는 것 정도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자신이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압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온 생애였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도 군중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루어간 기록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생애와 공생애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그 이적과 기적 자체를 목적한 게 아니고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그 사실을 이루며 그리고 그 정점에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희생양이 되실 사실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에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한 복종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불복시킨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 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이룬 것 귀하죠. 돈을 번 것 귀해요.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이룬 목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냥 돈벌이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룬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통해서 가야 될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응답 받았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 응답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거들랑요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응답은요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소유한 걸로 끝납니다. 두 번째 응답은 무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 후의 응답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세 번째입니다. 오랜 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떼쓰고 또 떼쓴다 할지라도 줘야 될 것이 있고 안 줘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줘요.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기.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응답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요? 우리를 거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바꾸어서 응답. 내가 이렇게 구했지만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셔야 해요. 이것이 모두가 다 응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응답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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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하고 싶으셔서 아멘.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아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성숙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심정이죠. 거기서 그쳤다면 인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은 자신의 감정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단지 내 요구가, 내 필요가 이루어진 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또 한 번의 사건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갈 것은 단지 해결이 아니에요.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5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죄인들의 손에 팔릴 것에 대해서 아멘 동의하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아멘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이 아멘하고 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요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고 그것이 복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은 사실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능력이에요. 아멘. 구원은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사실들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를 조직신학적으로 말할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9단계를 얘기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소명, 중생, 믿음, 같이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근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설명하면 소명, 콜링이죠. 부르심이죠.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즉각적이에요. 즉시 이루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부른 게 아니고 영원전에 부르신 사실이 나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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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핵심적인 단어는 칭의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것을 성화 또는 견인이라고.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견인은 한 번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에 그 단계를 완성적인 영화라고 얘기해요.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율법,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보면 그 위치가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구약이 말한 율법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배웠죠? 첫째, 율법주의. 둘째, 반율법주의.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법.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이유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그 의미가 뭔가를 새겨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실 속에서 행위, 율법의 위치가 뭐냐? 소명부터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는 행위 요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야 뭘 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태어난 거예요. 행위 요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는 신분이에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구원을 이루는 율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의 삶이에요. 아멘. 바로 이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 모든 사실들 받은 바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복종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고민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뭘 어떻게 변화될까 라고 하는 두려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 거기에 오늘 주님으로부터 배울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싸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루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복종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이 저나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종이 죄로 인해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아멘.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됐어요. 아멘.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돼야 돼요.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듯이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 앞에 죽으면,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처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 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렸는데요.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며 해결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 지자체장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며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세계 각국 백성들에게 특히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지켜 주옵소서. 뉴스에서 보았겠습니다마는 필리핀은 특이한 대통령이 있어서 총을 지급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위험이죠. 선교사들,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또 빠른 시일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기도, 주님의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의 미랄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제 고난의 한 주간에 들어가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더욱 깨달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내 가정을, 교회를, 이 지역을,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쓰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며 해결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 지자체장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세계 각국 나라들에게 특히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에서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결코 하나님 위협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에 예배가 회복되며 오천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로 살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 경건한 삶을 이루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시니 오늘 종려주일 고난의 한 주간 앞에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며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